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이 찬양은 새 찬송가 249장, 통일 찬송가 249장 같습니다. 공명은요, 말칭 투 자이언으로서 이게 뭐냐, 시온으로 행진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칭 투 자이언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시온을 향해 행진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온은 성경에서 예루살렘과 성전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시온이죠. 그리고 또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마칭 투 라이언은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말이고요. 시온이라는 이 자이언이라는 뜻은 성경에서 시온은 뭐를 뜻하느냐, 이렇게 예루살렘의 언덕 이름에서 유래되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 천국 또는 영적인 안식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진이라는 마칭은요,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이렇게 여정이요, 그리고 또는 신앙적인 여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따라서 이렇게 마칭 투 자이언은 신앙인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묘사하는 이렇게 문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신앙적 목표를 향한 긍정적인 행진과 희망을 또한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이 말이 자주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찬송가 249장은요,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찬송의 기쁨을 전하면서 이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내용의 찬송가를 담은 곡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렇게 행진곡 같은 이렇게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찬송하면서 이렇게 행진에 나아갈 때에 그 기쁨을 전해야 함을 강조한 게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송가 이게 249장,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찬송하며 이렇게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기쁨을 노래한 찬송이고요. 찬송의 기쁨을 전하고 또한 함께 시온성을 향해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누가 작사를 했냐 하면,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해드린 와츠라는 분이에요. 영국의 분이시고, 영국의 와츠라는 분이시고, 이 목사님이시고요, 시인이시고, 이거 작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찬송집 1707년에 땅에 있는 천국의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거기에 실려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 시인 와츠는 찬송을 6천여 편, 그 다음에 시편송을 합치면 750편 이렇게 찬송을 썼어요. 시편에 음률을 넣어서 이제 찬양한 게 시편송이잖아요. 그래서 이 찬송은 미국 침례교 롤라 목사가 1867년에 이렇게 후렴 가사를 덧붙여서 작곡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지금 주 찬송할 때 보면은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그 다음에 후렴부터는 다른 분이 했다는 거예요. 거기 후렴을 다른 분이, 그래서 롤리라는 분이 후렴을 이렇게 넣어서 곡을 만든 거고요. 작시는 와츠라는 분이 했어요. 그래서 이 찬송 가사는 영국의 이렇게 와츠라는 분이 두 번째 시편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는 그 책에 188쪽에 실려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렇게 천국을 미리 맛보는 거야. 천국에 우리 가면 어떨 것이다 하는 것, 주님의 그 보좌에 우리가 둘러서서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이나 돼 있어요. 이 찬양이 원래는 10절인데 그것을 4절만 뽑아가지고 로버트 로우리가 1867년에 후렴을 붙여가지고 작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이 로울리 목사님의 어린이 찬송가 모음에 보면 은빛 안개라고 실버 스프레이라고 1868년에 처음 발표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와이작 와츠의 찬송가는 현재의 한국 찬송가, 통일 찬송가 또는 새 찬송가에 한 17편이 실려 있어요. 거기 보면은
그의 작품들이 750편의 찬송가를 작사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어권 교회에서 널리 불리고 있어요, 이 찬양들이. 그래서 찬송가가 시편을 번역하거나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에 찬송가가 이 와츠 이분이 한 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이거 와츠 분이 한 거예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이것도 그분이 한 거고요. 그래서 많아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것도 마치 이분이 하신 작곡한 것입니다. 가사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요, 왼쪽에 보면은요,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느냐? 찬송가에 대한 이렇게 설명이, 뭐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써 있어요. 적혀 있어요, 왼쪽에. 그러니까 찬송가 몇 장 그 밑에 보면 써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와츠라고 써 있고 롤리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와츠라고 써 있고 롤리라고 써 있는데, 롤리에 보면은 REF라고 써 있어요. 왜? 롤리가 후렴이 있는 찬송가고, 후렴부터는 또 이렇게 이분이 했다는 거예요, 롤리가. 그래서 후렴 레프레인이라고 그 REF라고 꼭 써 있어요. 제가 저번에 설명해 드렸죠. 그 찬송가 이렇게 딱 후렴이 있다. 이게 없으면 후렴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제 롤리가 후렴부터는 이 찬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곡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찬송가의 아버지 하면 와츠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찬송가의 미국 찬송가의 작곡가의 대표적인 사람 하면 로울리죠.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찬송은 어떤 거에서 영감을 얻었느냐? 성경 시편. 시편 100편 4절에 보면은 이 찬양이 거기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에 그랬죠. 그래서 라틴어로 유빌라테 데오라고 그러는데요. 그 말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주빌라테 데오 옴니스테라 세르비테 도미노인 네티치아, 이렇게 이 말이 뭐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게 그리고 인트로이테인 콘스펙트 에오스인 엑슬타치오네, 이것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이렇게 말씀하는 그 시편 100편의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찬송 249장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 이 찬양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보면은 이 찬양이 이런 내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의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했던 이 찬양이다 생각하면 돼요. 오늘은 우리가 이제 음악을 종교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음정, 인터벌이니 뭐 박자니 뭐 리듬이니 해서 화성이니 해서 쭉쭉 하다 보니 이제 발성이라는 걸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에 하다가 잠깐만 말했던 이렇게 예배 인도할 때의 주의사항들,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한 번 더 좀 해줬으면 해서 잠깐만 하고, 시간이 나오면 발성을, 우리 일단 발성 중요하죠. 찬양을 드리려면 발성을 잘 돼야 예쁜 목소리로 하나님께 또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 얘기할 때도 또한 발성이 잘 된 사람은 목도 안 아프고 일단 설득력이 일단 있어요. 목소리 갖고 사람 설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봐라 하는 거, 여봐라 하는 거 틀리잖아요, 간신처럼. 그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합니다, 발성, 목소리, 보이스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자, 지난번에 이제 예배 같은 거 예배 인도할 때
이제 한번 볼게요. 사회자는 이제 사회 일상적인 사회, 그러니까 돌잔치나 회가변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는 사회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만큼은 사회자보다는 예배를 인도하니까 인도자라고 하는 게 좀 맞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성가대는 찬양대라고 하죠. 성가대는 일본에서 이제 그 일본 일정 시대 때 있었던 일이지만,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가대라고 하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린다 해서 찬양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듣다 보면 막 설교하시다가 막 목사님이 막 강사님이 보면은 예수님의 막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말 해요. 지금도 가끔 쓰시는 분이 계신데 이거 안 합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예수님 소원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축원합니다. 이제 그런 걸 안 합니다. 사용하지 않아요. 설교할 때. 그리고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대예배 이런 예배 안 한다고 그랬죠. 왜요? 대예배, 소예배 이런 게 없어. 예배는 다 중요해요. 그럴 때는 주일에 드리니까 주일 예배, 수요일에 드리면 수요 예배나 수요 저녁 뭐 찬양 예배라든가 수요 뭐 기도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금요일은 또 금요 예배라든가 금요 철야 예배라고 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교회 학교 예배, 주일 학교 예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죠. 그래서 또 헌금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봉헌. 왜요?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봉헌합니다. 봉헌기도 해주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회를 보다 보면 이렇게 여기 순서지 여기 하나 있으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사회가 있어요. 그러면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이 종도 성부, 성자, 성령 땅땅땅 3번 쳐요. 원래 안 치는 곳도 많아요. 원래 이게 저기 다 틀려. 뭐 어디마다 다 틀려서 어떻게 하는데 저기 보면 땅땅땅 이런 식으로 3번 쳐요. 그거 유념해 주시고 안 치우면 그냥 왜 이제 그때 시작할 때 그렇게 하시죠. 주일 예배 시작하실 때 항상. 그리고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라든가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뭐 이렇게 뭐 하시는데 대부분 보통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찬송가,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왜요? 다 새 찬송가만 갖고 있지 않고 또 다 통일 찬송가만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두 가지의 그 장수를 알려주는 게 낫습니다. 사회자가. 그래야 새 찬송가 갖고 있는 사람은 통일 찬송가로 말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249장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새 찬송가나 통일 찬송가가 같으니까 망정이지 장수가 틀렸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통일 찬송가를 시작했어. 새 찬송가 갖고 막 그거 안 나와. 같은 장수를 떠들어 보니까 그럼 막 또 그거 찬이라고 바빠. 그러니까 항상 새 찬송가 몇 장, 통일 찬송가 몇 장을 지금 찬양 드리잖아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예배 드리기 시작하기 전에 또 제일 처음에 그거부터 했어야 되는구나. 찬양을 인도하시면 제가 뭐라겠어요. 준비 찬양이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냥 지금 예배 전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부터 예배시다 생각하시고 그 마음으로 옷도 항상 정숙하게 너무 막 이렇게 집에서 팔레 뭐 티셔츠 조각 이런 거 입고 막 어떤 분은 런닝 셔츠, 남자분은 막 반바지에 그렇게 예배드리는데 그러면 너무 예의를 일단 갖춰야 엎드려 경배하다 절하다가 예배인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지금 예절을 다해서 예배를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좀 옷도 정숙하게 일단은 뭐 정장 못해도 준정장까지는 해야 되지 않나.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렇게 시작하고 예배 시작할 때는 지금부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이거 쳤으면 시작하는 줄 알잖아요. 그러면 묵도 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송은 이게 예를 들어서 박구번 목사라고 여기 써 있어요. 그러면 오늘 특송은 박구번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목사가 해주겠습니다. 건방지죠. 일단 그러니까 님자 붙여준다고 뭐 어디 안 세금 내는 거 아니니까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겸손하게 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말씀 선포는 요 김국원 목사님이네. 참 지혜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김구범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봉헌 찬송은 새 찬송가 여기 272장, 통일 찬송가 330장으로 봉헌 찬송 드리며 이렇게 또 헌금하는 그 순서가 있어요. 그럼 누구 나오셔서 전도사님은 전도사님, 아니면 예배에 저 헌금위원이면 이렇게 봉헌 하시는 분들 위원은 나오셔서 이렇게 하시고, 아니면 기도가 있으실 때는 봉헌 기도는 박구범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예, 항상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원래 축도라고 안 하고 축복기도라고 하고 많이 그러는데 축도라고 나왔으니까 이것도 박구범 목사님께서 축복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축도 해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항상 이름 뒤에 누구 님자 하나 붙여주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예배 시종을 의탁하고 이런 거 있어요. 그럼 예배 시종, 지금은 예배 처음 시간이 오니, 처음 시간 아니에요. 기도 시간부터 시작하지 않았어요. 그거 빼시면 돼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그런 건 아니죠. 왜요? 예배는 이미 시작됐는데 기도하면서 처음 시간이 오니 이런 건 안 하잖아요. 맞죠? 예배는 벌써 시작됐는데 지금 처음 시간은 아니니까 그런 얘기 안 하면 좋겠고, 주기도문으로 외우시겠습니다. 이런 거는 주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예배 시종 의탁하고보다는 예배 이렇게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이 예배에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할 때 또 주의할 점들은 자기 아내나 이런 분을 지칭할 때 스스로 직명을 쓰는 건 실례예요. 그게 뭐냐면 제 사모입니다 이렇게 안 하고 제 안사람이 안식구입니다, 아니면 제 아내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 부인입니다, 제 사모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저는 아무개 목사입니다. 저는 아무개 장로입니다. 이거보다는요, 이거 중요해요. 저도 항상 그렇게 몰라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아유, 땡땡땡 목사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땡땡땡 집사입니다. 그거보다는 그 직함을 앞으로 보내요. 장로 홍길동입니다. 목사 홍길동입니다. 그 다음에 집사 아무개입니다. 이런 게 좀 낫다는 거죠. 예. 그리고 부인, 사모 이런 것들은 다른 사람이 아내를 높였을 때 부르는 말인데, 자기가 사모, 아내, 부인 이렇게 높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직명은 이렇게 남을 높일 때 겸손한 예의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아무개 목사보다는 내가 나를 말할 때는 목사 누구입니다. 내가 나를 말할 때, 소개할 때요. 예, 목사 누구입니다. 집사 누구입니다. 이렇게 땡땡땡 집사입니다. 땡땡땡 목사입니다. 아우, 땡땡땡 목사예요. 이거보다는 목사를 이렇게 먼저 직함을 앞에다 놓고 겸손하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보면은 우리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 많이 있죠. 어디 이제 식당 같은 데 가면 그런 말 많이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느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욥기서 8장 7절 말씀 많이 보시지 않았나요? 어느 집에도 많이 있지만 식당 가도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말씀한 건 아니에요. 욥의 친구 이게 빌닷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은 아니고 빌닷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거보다는 뭐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고요. 되어지기를 보다는 되기를 뭐 이런 것들이 좋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룻기, 욥기, 말라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끼보다는 원래 말이 기예요. 기를 끼로 이렇게 발음하는 거는 성경대로 그냥 글 있는 대로 말라기, 룻기, 욥기 이렇게 해야지. 욥기, 룻기, 말라기 막 이렇게 출애굽기 막 이러잖아요. 이런 말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보면은 당신께서 이런 거는 뭐라 그랬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은 아버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당신 하면은 너무 건방지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위대하시고 높으신 분인데 우리 뭐 싸우다가도 당신 막 그러다가 싸우잖아요. 왜 당신이라 내가 왜 당신이냐고 그러고 그리고 기도드렸습니다 보다는 뭐라 그래요? 기도합니다 아니면 기도드립니다. 기도드렸습니다는요 과거에 드렸다는 거잖아요. 과거 시제잖아요. 드렸습니다. 옛날에 뭐 하였습니다 이런 거니까 어떻게 현재로 지금 기도 드리고 있으니까 기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여 뭐 이런 것들은 주님 이런 게 좀 좋겠고, 우리보다는 우리 성도들 저희들이 교회의 권속들이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사랑의 예수님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이게 더 좋고요. 참 좋으신 하나님보다는 좀 거룩하신, 그 다음에 은혜로우신, 전능하신, 진실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러면 더 좋겠죠.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는 분 많이 계신데 그분은 지금도가 아니라 영원히 이렇게 살아계셔요. 근데 지금도 살아계시면 그동안 어떻게 죽은 거야 뭐야, 죽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야.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중보기도는 바로 중보는 예수님께서만 사용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중보적인 기도, 중보적 기도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장례식에 갔을 때 제가 말씀드렸죠. 소천이란 말보다는 그런 건 국어사전에 없으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이렇게 사람이니까 별세하셨다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소천 맞아요. 하늘로서의 부름 받았다는 뜻, 소천 받았다가 맞으나 그거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는 어색하게 들리니까 소천보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별세도 좋지만 그리고 추도식보다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추모식이 좋다는 거죠. 왜 추도는 애도하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애도할 게 아니에요. 천국을 그리며 사모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천국을 사모하는 우리 크리스천이고 신앙인들인데 추도식보다는 추모, 고인을 추억하며 그리워한다는 이 말이 더 우리한테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가 안 쓰는 게 좋다고 그랬죠. 그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낫고 조의를 표합니다 라든가 아니면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가지시기를 뭐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뭐 이런 거 위로할 때 그냥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엄청 많이 써요. 근데 우리는 불자가 불교 신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했던 그 축도는 항상 그 오늘 예배 모인 이 자리에 있는 이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도 중에 처음에 성구를 넣지 말고 중간에 넣는 건 괜찮지만 처음부터는 하지 말라 이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기도 시작할 때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거보다는 할렐루야는 야는 야훼라고 했잖아. 그럼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야훼를 찬양하라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니까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명령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라 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시작하고 그래서 근데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 형식적이 입버릇처럼 이제 습관이 되고 붙어 있잖아요. 왜요? 다 선배 목사님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들었고 배우 습관처럼 우리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각하면서 할렐루야도 그때그때 맞게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시작할 때 성경 구절로 시작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지금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시작할 때 회중들에게 교훈 주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그 교훈적인 말씀들인데 그거 가지고 벌써 누구를 교훈해? 하나님께 교훈하는 게, 하나님께 지금 우리는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하나님 교훈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기도를 시작하시고 나서 중간에 이렇습니다 하면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작할 때 성구로 시작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기도 중에는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건 괜찮지만 시작부터는 조금 안 하면 좋겠다는 거, 자제하면 좋겠다. 그리고 당신의 크신 능력 이런 거보다는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당신 하면 좀 건방지게 보이니까. 그다음에 기도 중에 이렇게 목사님 이런 거 나오는데 사역자, 교역자, 또 이렇게 목자 뭐 이런 거 쓰는데 그게 좋고요. 그다음에 주의 종님 이런 거 하지 말라죠. 높여다 보니까 막 종님까지 들어갔어. 그러면 주님 지금 주의 종님 이렇게 해갖고 너무 듣기에도 안 좋고,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면 몰라도 또 그렇게 목자, 사역자, 교역자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래서 하나님께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종님 그러면 사람을 벌써 높여주는 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목자나 종이나 사역자나 교역자나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고 눈 감고 기도하는 그 차이를 또 얘기하더라고요. 자, 눈 뜨고 기도한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닌데 왜 눈을 감고 하느냐? 눈 뜨고 하면 보는 게 많아요. 집중이 안 돼요. 눈을 감고 하면 좀 집중이 되잖아요. 그래서 감고 하는 게 더 좋더라고요. 또도 자기가 집중이 되면 괜찮아요. 우리가 주님의 주의 기도 있죠. 주기도, 주의 기도를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입버릇처럼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의 기도는요, 주님을 향한 나의 기도라고 생각하고 하셨을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일단 높여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요 그거 할 때도 그냥 식상하게 맨날 했던 말처럼 늘 형식적인 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누구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라고 가르쳐준 기도니까 하시면, 기도가 막혔을 때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준 그 주의 기도를, 주기도문요, 그거를 한번 계속 해보세요. 기도가 또 열려져요.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거기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살붙일 게 많아요. 한 문장 한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또 이렇게 살을 붙이는 거 여러 가지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여러 가지 살붙이기를 하면서 거기에 맞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도 기도를 참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 문구를 가지고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아마 풍성해질 거예요. 저도 기도 못해서 항상 저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감사부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도 오늘 다시 눈을 떠서 새날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다스려 달라고. 왜? 볼 때, 말할 때, 들을 때,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핸드폰을 보거나 뭐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일어나자마자 저는 감사부터 해요. 일단은. 왜요? 일어난 것도 감사한 거야. 그리고요,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거예요. 오늘이 우리 주셨으니까 오늘이에요. 오늘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생각나는 거 있거든. 뭐 좋은 말도 많더라고요. 다 하라고. 그 말 맞아요. 왜요? 어떤 분이 이렇게 제가 지하철을 타려고 이렇게 서 있는데도 그분이 그랬어요. 오늘 점심 먹기로 했는데 그분이 안 나왔는데 카톡에 부구장이 날라왔어. 어제까지 멀쩡했는데 오늘 점심 먹기로 했는데 부구장이 날라왔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그래.
내일은 내 것이 아니지. 오늘이야. 오늘은 나의 것이니 나한테 주신 선물이니까 오늘 하고 싶은 거, 내가 용서하지 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해야 되고, 베풀고 싶은 거 있으면 베풀어야 되고, 그거가 생각나더라고요. 아,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그때뿐이고 또 너무 사람이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진부해져 가지고 또 그게 안 돼. 참 맨날 있는 줄 알고 내일이 나한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깨달았을 때 바로바로 깨닫는 은혜가 정말 은혜잖아요. 그대로 또 실천하고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져요.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기도도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헌금 기도할 때 이제 보면 우리의 작은 정성으로 드린 헌금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성을 다하여 정성을 담아서 이렇게 드린 게 적더라도 정성껏 드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성이 적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여 이런 식으로 작은 정성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성의껏 정성껏 드렸으니까 그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풀어서 오늘은 예배, 장례, 사회 이런 것들을 다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어딜 가서 이렇게 축사다 그러면 축하하는 말만 하면 돼요. 거기에 덧붙여서 설교까지 하면 힘들잖아요. 그치요? 또 권면이면 권면하는 그 말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제가 다 교과서는 아니에요. 제가 다 맞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좀 그러면 좋지 않을까예요. 저는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왜요? 설교 시간 길었어요. 그러면 거기 짧게 하면 돼요. 길어봤자 3분 정도, 1분에서 3분이면 돼요. 설교 시간 30분 이상 했는데 거기다 또 권면한다고 30분 또 하면 설교가 벌써 1시간 돼요. 권면이 조금 거짓말 못하면 막 많이 하시잖아요. 10분 넘지요. 또 그런 거. 그러니까 자기 순서가 들어오면 딱 그것만 하면 돼. 찬양도 드리면 찬양 딱 그것만 하면 돼. 뭐가 구구절절 어쩌고 다 간증할 필요는 나중에 만나서 하도 늦지 않아요. 왜 끝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건 제 생각이라는 거예요. 너나 잘해 건방지게 뭐 이렇게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지만 그러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배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사적인 게 안 들어가고 정성껏 드린 게 하나님께 올려진 게 이렇게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배에, 사회에, 또한 이렇게 장래에 대한 거 이런 얘기들로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서 발성을 좀 들으려고 했는데 시간상 다음 시간에 발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